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좀 환경에 따라서 현장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현장에서만 예배를 하니까 무조건 다 나오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제 가능한 분들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처럼 상황 여건이 좀 안 되는 분들은 계속해서 줌으로 오후에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첩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저희가 16주 동안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16주니까 길게 봐서는 한 4달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어, 사실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제일 걱정했는 건 갑자기 뭐 인터넷이 끊어지거나 뭔가 또 제 컴퓨터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다 흩어지게 되면 떻게 다시 모아야 될까 막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짜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이 물론 오늘까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겠지만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보 배달은 아까 보셨듯이 15주 동안 이렇게 배달을 했었고 사진을 보니까 160장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에 뭐 한 13명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런 예배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셔서 우리가 또 모이는 이 시간까지도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할 텐데,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을 뺏는 것, 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먼저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오동현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 가운데 또 각자의 위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난 16주 동안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주변의 상황들과 이런 것들이 참 유혹거리도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그분과 항상 동행함의 기쁨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또한 예수님의 사랑에 필요한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의 학교 친구들 또 학원 친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자 또한 신앙생활하고자 나아가는 순간 속에 영적인 전쟁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카메라를 켤 수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좀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태인이 고맙습니다. 태인이가 이렇게 바로 반응을 해주네요. 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시편 23편 두 번째 말씀으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4절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5절, 6절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23편을 3주간 볼 예정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 눈을 감고도 암송하실 수 있겠죠.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네, 눈을 한번 감고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겠죠. 왕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가 왕이 되기 전, 그리고 왕이 된 이후의 삶을 보면 그는 늘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한 번도 평탄한 인생, 말 그대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잠을 잘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 23편 2절의 말씀. 자, 이것도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볼까요? 한 번만 보고 눈을 한번 감아볼게요. 자, 한번 빠르게 한번 봐주세요. 자,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혹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푸른 풀밭이 준비되어 있어도 양이 그 풀밭에 가서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풀밭이 잘 펼쳐져 있으면 양이 가서 그저 쉴 것 같지만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양이 겁이 많아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양은 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양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이가 안 좋은 양이 있다라고 해요. 만약 전도사님이랑 주원이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주원이를 볼 때마다 어떻게 얘를 골탕 먹일까 막 이런 생각만 하겠죠. 편하게 쉴 수가 없어요. 양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경쟁 관계가 있다라고 해요.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좋아져야 편하게 논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양에게 파리나 기생충 같이 굉장히 작은 벌레들이 이렇게 달려들면
양이 팔이나 다리로 그것을 이렇게 떼낼 수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목자가 잘 해줘야 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잠이 잘 올까요? 배가 부를 때 잠이 잘 올까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퇴근하고 가는 길에 자담 치킨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자담 치킨이라고 그 조정석이 이렇게 모델로 있는 거기서 치킨을 사서 먹고 바로 자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면 새벽에 조금 이상해요. 속이 좀 안 좋은데 근데 우리가 배가 부르면 잠이 잘 오죠. 마찬가지로 양들도 배가 불러야 잠을 잘 잔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풀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양이 가서 이제 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자가 이 네 가지를 잘 맞춰줘야 양이 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줄에 보면 쉴 만한 물가, 영어로는 still water, quiet water, 물이 찰찰 넘치는 게 아니라 조용한 물가를 원한다라고 해요. 양은 겁이 많은데 겁이 많은 양이 자신의 몸에 물이 이렇게 적셔지면 몸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고 헤엄을 칠 수 없는 양은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조금씩 흐르는 곳으로 목자가 인도해야 합니다. 목자가 게으르거나 하루라도 양을 돌보지 않으면 푸른 풀밭이 준비되어 있어도 양은 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마지막 세 번째 줄. 자, 한번 다시 눈을 한번 볼까요? 자,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이란 단어는 선생님이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양이 이렇게 네 발로 걷죠. 네 발로 걷는 양이 이렇게 몸이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양이 잘 일어날 수 있을 줄 아는데 실제로 양을 키워보면 양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양이 스스로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양은 일어나 보려고 이렇게 팔다리를 아둥바둥 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양은 계속해서 겁을 먹고 팔다리에 쥐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때 목자가 와서 양을 제대로 이렇게 세워주고 쥐가 난 팔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줍니다.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죽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소생시키시는 것. 바로 우리를 자신의 아들 삼아주신 것을 기뻐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올바른 길로 반드시 이끄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한 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한번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뭔가 해도 들지 않을 것 같고 굉장히 어둡고 습하고 내 스스로는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길입니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치던 시절, 그리고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할 때 쫓기던 그 길,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아버지,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반역을 일으키죠. 그때 쫓기던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골짜기라는 건 이렇게 평지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길도 이렇게 넓어서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어야 되는 그런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양이 혹시 그런 길을 좋아할까요? 아까 전사님이 양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을 얘기했죠. 그 네 가지 조건과는 정반대의 장소입니다. 양들도 그런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기들이 가는 길이 맞는지 알고 고집을 피웁니다. 자, 첫 번째 양.
우리 동현 선생님 양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동현 선생님이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그 길에 잘못 되었는데 계속 갑니다. 그런데 동현 선생님이 자기를 따르는 주원이 양한테 말해요. 주원아, 나만 믿고 따라와. 자, 주원이도 고집 센 양이죠. 그래서 주원이가 태인이 형, 나 따라와. 자, 갑니다. 자, 태인이 아인이한테 아인아, 넌 내 동생이니까 날 믿어야지. 자, 아인이 따라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좋진 않겠죠? 그 골짜기에서 양이 눈이 어두운데 눈이 어두우면 더 조심조심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될 때 양은 고집이 세서 내 길이 맞아 가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양, 두 번째 양, 세 번째 양, 네 번째 양 줄줄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갑니다. 목자가 잘 이끌어 주지 않으면 양은 결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목자가 필요하죠. 단순히 눕고 쉬는 걸 넘어서서 여기서는 발 한 번만 잘못 디디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입니다. 목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잠깐 다윗의 어린 시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혹시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키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스타크래프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유닛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그 유닛이 나올 때쯤 되면 뭔가 이 승패가 바뀔 정도로 이 땅도 공격하고 하늘도 공격하는 굉장히 센 캐릭터였어요. 바로 골리앗이죠.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이 학자들은 골리앗의 키를 약 2m 9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3m 정도니까 제가 174니까 이렇게 좀 봐야겠네요. 한 3m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제가 2m 앞에 서본 적이 있는데 괜히 제가 더 이렇게 작아지더라고요. 어차피 작으니까 내가 좀 더 작아져야지 이렇게 좀 움츠러드는데 여러분 앞에 3m의 사람이 있습니다. 3m인데 몸이 호리호리한 것도 아니고 몸이 굉장히 좋아요. 누구보다 위축될 수 있겠죠.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 골리앗이 블레셋을 대표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골리앗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우리 블레셋과 너희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할 거야. 자, 그런데 야, 우리 1000명 대 1000명, 10,000명 대 10,000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제일 강한 장군 한 사람만 나와봐. 우리 블레셋은 내가 제일 세. 골리앗이 말하는 거죠. 자, 1대1로 우리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싸워서 네가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될게. 그런데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거야.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세고 칼을 잘 다루는 한 사람을 원했습니다. 자, 1대1로 싸움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힘이 세고 뭔가 누가 봐도 싸움을 잘할 것 같은 주용이. 아니죠? 주용이는 좀 약해 보이나요? 저 선생 같으면 우리 특공 무술을 배우는 상우. 자, 우리 이스라엘 대표해서 상우야. 저 2m 90이 되는 골리앗과 네가 나가서 싸워봐. 사실 질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제일 잘 싸울 친구를 내보내야겠죠. 이렇게 싸움을 하려고 도발을 합니다.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더 세라고 골리앗이 도발을 하죠.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번 나가볼게요. 다윗은 싸움을 잘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난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렇게 말하죠. 다윗아,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야 다윗아, 네 마음은 너무나 잘 알겠는데 너는 너무 어려, 소년이야. 그런데 골리앗은 너만큼 어릴 때부터 용사였어. 너는 절대 이길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은 이때 어떻게 말할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혹시 이병헌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고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양떼를 구했는지를 고백합니다. 목자는 사자나 곰 같은 짐승들이 양을 공격하고 또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을 멀리서나마 보면서 자신의 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서 그 짐승들에게서 양의 새끼를 건져내고 양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울아, 나는 목자입니다. 내가 양을 칠 때 내가 기르는 양이 들짐승, 사자나 곰이 그 양을 물어가면 나는 멀리서나마 본 게 아니라 쫓아가서 반드시 구했습니다. 내가 소년이고 골리앗에 비해서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지만 나는 목자입니다.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분명 험한 골짜기입니다. 목자가 있다라고 해서 그 골짜기가 굉장히 평지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언제 들짐승들이 공격해올지 모르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기에 두렵지 않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가 잡혀가더라도 반드시 나를 지켜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혹시 이 영어를 조금 읽어줄 분이 계신가요? 갑자기 다 고개를 숙이시네요.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는 말은 통과해서 지나가더라도라는 말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평생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험하고 위험한 곳인데 그곳을 지나간다. 그저 지나가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협곡이나 비탈길 같은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아주 위험한 길,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절도 잠깐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는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이 느껴졌지만 결국에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살아갈 시간들에는 분명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믿고 의지했던 친구가 대신할 수도 있어요. 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지만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겪고 싶지 않을 많은 어려운 일들을 사실은 겪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웃는 날보다 찌푸리는 날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인생에 쓴 경험을 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I will fear no evil.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For you are with me.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앞을 가로막는
또 내가 겪어야 될 많은 문제들 앞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With me. 전도사님한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영이한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서윤이한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 약속합니다. 여러분 아마 가요를 많이 들을 텐데 우리가 이런 가요를 아마 많이 들을 거예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적이라는 가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적이 아마 본명이 아닌데 제가 본명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적이라는 가수가 리메이크를 하고 또 만든 곡이 한 곡씩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어려움은 다 지나갈 거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만든 곡이죠.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말을 하죠. 에이,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 잊혀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에서 가수 이적이 들국화라는 그 오래된 밴드의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를 리메이크했습니다. 그 가사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부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또 다른 노래는 당연한 것들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엇을 노리는지. 우리가 살아온 평범한 나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감동적인 가사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지나갈 것이라는.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돌아보니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다. 감동적인 가사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한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곧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많은 고민들이 분명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분명 지나가는데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수많은 어려움을 그냥 시간이 지나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지나갈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지나갑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For you are with me.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중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일에 집을 나서면서 그리고 예배실로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장은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또 언제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어디에 있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이 세운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택하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는 것은 물론 다음 주 이렇게 예배 장소로 들어올 때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많이 걱정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사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손을 들고 소리를 치고 싶어요. 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 코로나같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왜 못 드리고 있습니까? 조금 환경이 더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목자는 반드시 그 양을 지키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간다,
견뎌낸다를 넘어서서 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낸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지나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이겨냈다. 그리고 이겨낼 것이다. 내가 양과 같이 앞을 잘 못 보고 고집도 피우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 시간을 그 길을 반드시 이겨낸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 또 현장에서 예배가 얼마나 길어질지 사실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디에 있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대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 못할 고민들,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또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또 진로에 대한 걱정들, 정말 말 못할 고민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또한 분명 문제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두렵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열교회 중고등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과 또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시간이 이제 한 40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12시까지 이렇게 소그룹을 할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꼭 다음 주에 예배 참석이 가능한지 또 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좀 체크를 해주시면 다음 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몇 가지 광고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5일 예배 때부터 이제 주보 배달을 시작해서 총 15주간 주보 배달을 했고 줌으로 예배 드린 건 7월 18일 예배 때부터라서 총 16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이어서 주보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야 하는데 다 모은 친구는 15장이 됩니다. 주보 배달한 게 15장이라. 그런데 아마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전달이 조금 잘 안 되고, 처음에 이제 친구들이, 이거 어떻게 받나 좀 애매할 때 못 받은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이긴 한데, 한 3장 정도 좀 여유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장 이상인 친구에게는 다 모은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절도 한번 껴있었고, 또 가족끼리 여행, 연휴도 있었고요. 그래서 15장 중에 12장을 모으면 다음 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기회 올 때 잘 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중고등부실 안에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전시를 해놓거든요. 근데 이런 시상식을 앞두고 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가져가시면 안 돼요. 따로 달라고 하면 주겠는데 그건 정말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5장 중에 12장입니다. 7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장 중에 12장 이상인 친구, 네, 가져와 주시면 되고, 혹시나, 네, 7월 25일부터입니다. 네, 7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주간입니다. 왜냐하면, 10월이 5주였고요. 8월이 5주였고, 9월이 4주. 그런데 7월 마지막 주까지 해서 15번입니다. 15번 중에 12장 이상인 친구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선생님 광고를 했던 암송. 사실 수빈이만 보낼 줄 알고 주중에 좀 긴장을 해서 제가 따로 몇몇 친구에 연락을 했습니다. 너무 저조하다.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좀 해줘라 했는데 그래도 몇몇 친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까지도 시편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한 주간 좀 연장을 하겠습니다. 암송하는 부분을. 그리고 먼저 보낸 친구들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우리 세 명의 친구들이 박수 한번, 네, 좋을까요? 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네. 하지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혹시 다음 주까지, 혹시 나는 한 번 더 도전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 영상을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아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또 함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 시간은 동일하게 11시입니다. 11시인데 11시에 오면 이미 예배가 시작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조금 이렇게 서둘러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실로 와주신다면 우리가 또 집중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10분 전에는 이렇게 예배실로 네, 와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의 마지막 이 포즈로 인사를 하게 되겠네요. 마지막이니까 혹시 부장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포즈 하나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상치 이 못한 머리에 답변을. 돌아가지가 않아갖고 자, 그러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네, 우리 하남시 모범 청소년 주은이가 한번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그 하남시 모범 청소년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냥 청소년이 아니라 모범 청소년이 있는 교회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모범 청소년이 한번 모범적인 포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볼에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켤 수 있는 분들, 자, 상우 좀 켜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상우가 우리 또 에이스이기 때문에 태인이랑, 자, 세준이도,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네,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찍어볼게요. 자, 하나, 자, 상우야, 이거 해야 됩니다. 자, 하나,
네, 이병호 선생님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우리 예승이도 잘해줬네요. 아, 제가 광고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친구들이 잘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새 친구가 또 한 명이 왔습니다. 네, 우리 서윤 이 친구인데, 서윤이 간단하게 한번 인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네, 소윤이는 지금 제 앞에 앉아 있고, 이제 다음 주에는 같이 예배를 드릴 텐데, 다음 주에 교회 왔을 때 이 친구 누굴까? 딴 데 가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가서 맞아줘야겠죠. 김서윤이고요. 그리고 언니가 또 고등학생 언니가 한 명 있어요. 윤서연입니다. 서연, 서윤. 아시겠죠? 서연, 서윤.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좀 헷갈리는데 서연, 서윤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다음 주에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